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멘. 우리 전우자님 이사는 우리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또 더 나가서 우리 서로 감사하며 삽시다. 서로 칭찬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고 칭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또한 칭찬하며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원망을 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할 것이고, 그 심판자는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것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죠. 이미 내 문 밖에서 와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10절부터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멸망받은 사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또 가능한 상황이고 또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받았고 또 한 가지는 원망하다가 멸망받은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건을 민수기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민수기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이름을 다베르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아멘. 백성이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어디를 사르셨어요? 진 끝을 사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 끝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정탐꾼의 보고 사건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25절부터 볼까요? 시작.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르러 나와 그들에게 배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옥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든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헤분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아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1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1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에 망하게 하려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어떤 땅으로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그들이 봤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거기에 거하는 자손들이 아낙 자손같이 네피림같이 크고 장대하다는 겁니다. 크고 장대하고 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니까. 잘 살면은 키도 커지고 잘 살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잖아요. 마찬가지 그 땅에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이 거한다는 것은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과를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런 아낙자손과 같은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면은 그들 중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합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 중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정당꾼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애곡하면서 야 돌아가자.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했어요? 모세에게 했죠. 근데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한테 했다는 겁니다. 나한테. 다시 볼까요? 2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괴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그 중에서 광야 교회 생활 중에서 멸망당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죠.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에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으로 그냥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하니까 거기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험난하고 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나 싶어갖고 원망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 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또 원망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울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결국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사건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그것을 유다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아니라 창세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의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르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한 자라. 그 입으로 잘한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그래요. 바로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원망하는 자다. 바로 에녹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그 일을 인하여 그들이 원망을 그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가 65세 이전에는 원망도 하고 불명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듣고 그는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하고 불만토했다 안 했다?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망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누굴까요? 물론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의 지혜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선지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그래서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두 사람입니다. 의인 아벨과 바로 사가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것을 응답하시고 계단에 불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지 않은 일이 가인의 제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요한일서 3장에서는 그 삶에 대해서 바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은
형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다 안 했다? 안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결국은 그 형에게 돌로 맞아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스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리와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 스라게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아멘. 스가랴는 바로 사가랴와 스가랴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은 약간 다르게 적었지만은 그래요.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밧의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그는 여호야다가 그 여호람 왕 때서부터 선지자로 역사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또한 제장으로 그 일을 대장으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하시아에 의해서 요아스 왕까지 했는데 그가 130세에 죽습니다. 130세에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스가랴가 바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때 왕이 요아스입니다. 근데 요아스는 원래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임당할 뻔했어요. 그 할머니가 되는 사람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여호람이 죽으니까 그 밑에 있는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했어요.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여호람 왕의 어머니가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족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때 이 스가랴를 이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밧이 바로 제사장의 아내가 그를 빼가지고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워요. 그래서 잘 자라가지고 이제 7살 되니까 조금 뭔가 알아들으니까 이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이 다시 왕권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패하고 그 왕의 정통을 이어가게 한 것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요아스 왕이 다시 등극을 하고 그때부터 40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왕으로 통치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늙어서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아들 스가랴가 대신 뭐가 됐어요? 선지자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이제 선지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백성들,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요아스가 잘못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따르면 악한 왕이 되죠. 그런 사건들을 역대하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아멘. 그래요. 바로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6절부터입니다. 아니 6절부터 아니고 12절부터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발표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12절입니다. 시작.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치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아멘. 성전을 다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그런 선한 일을 행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부터 시작.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항상 하나님께 번제와 또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에다가 나이 말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16절 시작. 우리가 다윗 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여호야다는 대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묘실이 왕의 묘실에 함께 장사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나라를 바로 세웠으면 그렇게 대우를 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의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로 이 지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그 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는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일어서는 겁니다. 20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있게 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죽임당한 제장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서에서 그 경고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스가랴는 바로 그 유다에 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가랴가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래요. 이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호와여 감찰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냥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과 동일한 사건이죠. 이와 같이 의인 아벨과 사갈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거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요. 인내하는 자를 뭐 하다고요? 복되다. 아멘. 자, 여러분 서로 인내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저는 인사는 우리 서로 인내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인내하면은 그래요. 어렵고 좀 힘들다고 원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인내를 못하면 그것을 못 참고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누굴 들어요? 욥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욥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볼까요? 5절까지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복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복을 엄청 주셨죠. 2절부터 시작.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멘. 그리고 소가 500결이면은 그 많은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농토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것을 따르는 종들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거부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방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4절부터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식들이 혹시라도 잔치하면서 서로 잘못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하나님께 잔치가 끝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뭘 드렸어요? 번제를 지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행한 사람이 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까지도 봐라 내 욥이 어떤가 아들 욥이 어떤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에 욥의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볼까요? 5절부터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그러면 사단이 지금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안 다니고 있다? 다니고 있다. 이곳에도 왔다 갔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들락날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리고 귀신의 영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최고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참소를 합니까? 9절부터 참소의 사건이 나오죠. 9절부터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겠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걔가 그 사람이 괜히 그 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복 받았으니까 그렇죠. 사실상 복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을 일을 하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복 받을 만 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릇을 만들지 않고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뻔히 알잖아요. 우리 현재와 미래를 알잖아요. 우리 과거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봐야 다 쏟아버리고 사단의 오히려 그것이 잘못될 것 같으면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인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요. 사람들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또는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축복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죠.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물러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응? 그래 한번 해봐라.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 보자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일이 납니까? 13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무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소를 발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서 갑자기 약대하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여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데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아멘.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재산만 하나만 날아가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자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10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터질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볼까요?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을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했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했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끝난 게 아니죠. 또 다음 시험이 옵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순전 기름을 지킨 것을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 시험해봤지? 그래도 욥은 그 믿음을 지키고 정직히 행했다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 한 번 참소를 합니다. 아이고 그거 되겠습니까? 한번 더 해보세요 하고 하는 것이 4절 이하의 말씀이죠. 볼까요? 시작. 사단이 여호와 앞에 대답하여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수용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 않아.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러나 몸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욥에게 어떤 고통을 줍니까? 7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 상황 속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죠. 아멘. 이와 같이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다 죽고 또 자기 몸에 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더 나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저주하고 조롱해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거리가 되고 멸시가 천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욥기 17장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말이 16장부터 이어지는데 17장에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는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오금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아멘. 나가 백성의 뭐가 됐다고요? 이야기거리,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들이 나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나옵니까? 빌닷의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욥이 다시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이러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끝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었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아멘. 이 정도로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것이 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내하고 참았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5년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 42장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죠. 욥기 42장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지난 날을 그 난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더 깊이 몰랐구나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42장 1절부터 말씀되어 있죠. 볼까요? 42장 1절부터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했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욥은 너무 의로워가지고 자기는 어느 정도까지 의롭다 그러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고 진짜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의를 꺾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들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시련을 주신 것은 뭘 끄집어내시라고? 그의 거만과 교만과 아멘.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것을 쫓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진정한 회개를 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면해서 직접 네가 대장부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말씀하시니까 아 내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 더 위대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었는데 진짜 대면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그렇다고 했던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복을 주시는 장면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5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여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렘 하프기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아들들도 다시 주시고 또 딸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 딸들이 너무 절세 미인이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스 진선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15절부터 시작.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셨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그야말로 그 뒤로 다시 1140년을 더 살면서 자여손 4대를 더 보는 그런 모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낮추시고 시험하시지만은 결국은 그 모년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의 영광까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가 누구예요? 아벨과 사가랴죠. 스가랴. 그렇죠. 또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고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셔 우리를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잘 새기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칭찬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저녁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서로 감사하며 삽시다. 서로 축복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